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줄 우리 전정호 전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교역자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우리 장년 사역을 감당하고 장년 교육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랑 오랫동안 마셜 레인에서부터 같이 사역을 해온 귀한 동력자고,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말씀을 참 다 잘 전하지만 우리 전정호 전사님 특별히 말씀의 은사를 받은 귀한 종이고, 지난주는 플로리다에 가셔서 말씀을 또 전했는데 아주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에 또 국위 선양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1부 때 함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여름날의 얼음 냉수 같은 그러한 능력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 일부 식구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3부는 더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곁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설교 잘하는 분은 제목부터 다릅니다. 주의 곁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올라오셔서 우리 전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1부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오늘 단비가 내려진 땅과 같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을 온전히 흡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는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 저의 입술을, 마음을, 생각을 꼭 잡아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는 비가 막 쏟아져서 비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또 비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 날에는 제가 어릴 적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사실 어릴 적에 여러분들도 물론 남자분들은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실 거예요. 어릴 적에 비가 오면 축구를 했던 기억 있으시죠? 혹시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만 있습니다. 저는 비 오는 날 축구하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물론 이제 옷을 다 젖은 다음에 이제 어머니께 걸리면 매 맞을 걸 각오하고 노는 거죠. 그래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어릴 때 뛰놀 때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죠. 친구들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좋았고,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개구리 잡고 뱀도 잡고 너무너무 행복했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는 아무 조건 없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소꿉장난 막 하시면서 꼬무줄놀이 하시면서 저는 옆에서 칼을 딱 차고 꼬무줄을 딱 끊고 도망갔던 참 행복했던 때가 어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를 지나서면서 시간의 무게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더라고요. 점점 무거워지고 버거워지고 힘들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인생이 어릴 때 생각했던 그 낭만적인 행복, 즐거움이 아니라 어려움이나 곤란으로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비유할 때 광야로 많이 비유합니다. 광야와 인생은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인생이라면 얼마나 쉬울까요? 광야는 어렵습니다. 고달프고 배고프기도 하고 허기지기도 하고 어려운 게 광야입니다. 또 절망스럽기까지 하죠. 한두 번 절망했습니까 우리가? 사실 절망의 분턱을 넘어서고 지금까지 온 건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 있죠. 한국에서 와가지고 청원의 품을 품고 이 미국에 와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뭐라도 된 것처럼 다 와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역시 언어라는 영어라는 광야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스테이크를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그래도 이제 돈을 모아서 딱 갔습니다.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는데 이제 그 웨이트레스가 막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막 하잖아요. 뭐 어떻게 익혀줄까? 그럼 다 웃고 있습니다. 끝까지 듣고 딱 한마디를 하죠. Same thing.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Same thing. 그리고 웨이트레스가 뭐라고 얘기해도 친구하고 얼굴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어려움 없었습니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제 친구 얘기인데 맥도날드에 가서 딱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드디어 미국에 와서 맥도날드에서 이 햄버거를 시켰다. 근데 자기가 주문한 게 아니라 더 많이 나왔어요. 이게 뭐죠?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수업 시간에 들지 않은 언어, 영어라는 광야 때문에 유학생들은 아마도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나이가 좀 드신 분들, 30대 좀 넘으신 분들은 뭔가를 이뤄내지 못했다라는 그 허탈함의 광야, 또 뭔가를 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은 뭔가를 했는데 비교 의식의 광야에 빠져서 혹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은혜로 막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나는 뭔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좌절과 절망의 또 광야, 회의의 광야에 빠져 있는 것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곳에 와서 치유받고 상처를 치유받고 즐거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아플싸 웬거려 어느 때는 세상보다 더 아픈 상처를 내가 관계 가운데서 받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눈빛 하나에 상처를 받아서 관계의 광야 가운데서 교회를 오지도 가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나와도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나오게 되고 그런 관계의 광야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들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가 불안해서 겪는 미래의 광야. 우리 모두는 크건 작건 인생이라는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 근데 문제는 이 인생이란 광야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슨 노력을 해도 인생이란 광야,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광야가 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기쁨들이 넘쳐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이라는 광야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장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게 되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광야에 대한 시각, 인생에 대한 시각을 우리는 바꿔야만 합니다. 인생은 광야라고 했습니다. 광야를 생각하면 어려움이고 절망이고 힘들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좀 힘들어. 이런 적이 한두 번입니까? 뭘 하다가도 죽겠네, 죽지 못해 하겠네, 죽지 못해 하는 거야, 이런 말 한 적이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고 절망입니다. 인생에 대한 시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불교는 인생을 고라고 정했습니다. 고난이고 절망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상적으로 감정적으로는 맞는 이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인 이상 신앙적 관점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고 정의입니다. 이렇게 크리스찬의 관점 그리고 신앙적 관점에서 이 인생이라는 이 광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적 원어의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광야의 히브리 말은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미드바르.
그리고 여기에서 나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드빌이라는 지성소라는 말이 파생되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서 광야는 물론 그분들에게도 어려움이고 절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 신앙적 사고에서의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신앙적 사고에서 봤을 때는 광야는, 우리 인생이라는 광야는 전혀 광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장, 천국과도 같은 것.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정의는 하나님 축복하신 장입니다 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우리가 되짚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만 지금 광야에 덩그러니 지금 남겨졌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로 살다가 덩그러니 남겨져서 이제는 오도 갈 데가 없습니다. 주변국의 위험 가운데 있고 짐승들의 위험 가운데 있고 굶주림과 허덕임의 그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필요했던 그런 인생의 광야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와 배추하기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할렐루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 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축복의 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직접 목격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 광야 40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다른 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받았던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 광야 40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겨진 그 40년이라는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장, 천국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시각을. 우리가 저의 인생을 생각하면 우리의 현실 때문에 이 정의들을 이렇게 내렸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워 이렇게 내렸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은 신앙적 관점에서, 히브리적 사고에서 그 인생이라는 광야를 정의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허락하신 축복의 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기쁨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장, 천국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광야에서 축복의 장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꿀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각을 바꾸는 일은 가치를 바꾸는 일과 같습니다. 가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정말 못생긴 청년입니다. 저랑은 전혀 닮지 않은 청년이죠. 이 청년이 하루는 거울에 딱 섰습니다. 거울에 서가지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겨요. 그래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잘생긴 것 같아. 사람들이 지금까지 오해한 것 같아. 그래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길거리에 뛰어나가지고 길에 지나가는 자매를 딱 붙잡았습니다. 여자분을 딱 붙잡고 저 잘생겼죠? 그러니까 그 자매분이 한마디 하십니다. 겁나게 못생겼어요. 상처를 받고 뒤로 돌아서는데 뒤에서 이제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잘생겼다.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어머님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님의 목소리. 어머님에게는 이 아들은 못생기게 아니라 정말 잘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의 가치를 아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니까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어머, 너는 정말 정우성보다 잘생겼다. 얘. 물론 아시죠?
어머님 눈에는 그 아들의 가치가 보이기 때문에 못생겼다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있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소중하고 그냥 이쁘고 그냥 잘생겼고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라는 창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광야라고 정의하면서 어렵고 절망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인생의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를 해치워야만 되는데, 해치워야만 되는 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을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시각을 바꾸시고 값어치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천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 그냥 살아서 해치워버려야 되는 이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찮은 시간이나 경험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가치를 회복할 때 덩달아 회복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거룩한 설레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거룩한 설레임. 여러분 설렐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연애하실 때, 그렇죠? 한 번도 안 하신 분처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막 그 설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설레임이. 저는 이 설레임을 생각하다가 어릴 때 경험을 끄집어 와봤습니다. 제가 이제 소풍을 가게 되면 이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칠성사이다, 어머님이 주셨던 칠성사이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젊어 보이는데 좀 칠성사이다. 칠성사이다를 이렇게 사가지고 그 가방에 넣고 가서 친구들하고 딱 따가지고 같이 나눠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풍에 가면은 노래자랑도 하지 않습니까? 노래자. 제가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음치에 박치긴 하지만 기적적으로 1등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제가 이 노래를 불러서 1등 했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꽃피는 동백소매. 제가 이 노래를 불러서 모든 사람들이 기절했던, 기겁을 놀랐던, 제가 1등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어릴 때 소풍의 백미, 하이라이트는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 이 보물찾기 때문에 밤을 새보신 분, 설렘 가운데 계셨던 분 계십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뭘 찾을까? 저희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동일한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뭘 찾게 될까? 무엇을 얻을까?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보물 숨기려 가시려면 제가 몰래 숨죽여서 이렇게 따라갔던 기억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찾기가 딱 시작되면 이제는 뭐 산에 가시가 있든 상관이 없으면 날아다닙니다. 막 설레임 가운데 어디 여기 막 찾다가 저기 여기저기 찾았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찾았다. 저도 찾았어요. 찾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보물 표를 가지고서 선물을 딱 받으면 그렇게 설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설레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설레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에 대한 시각을 바꾸지 못하고 그리고 값어치를 회복하지 못한 결과가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설레임 대신에 절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삶이 현상적인 것들 때문에 불평과 불만, 절망, 조소, 스스로에 대한 또 조소, 그런 것들로 넘쳐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기뻐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생각적으로, 마음적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의 장에서 여전히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설레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대가 생깁니다. 눈을 뜰 때마다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제가 사실은 사진 한 장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안 했습니다. 혹시 슈렉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장화시는 고양이 나오죠. 이게 눈이 막 이렇게 떠지고, 그런 눈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그 설레임 때문에 주님이 오늘은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주님은 오늘은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 주님은 오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주님은 오늘은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실까? 그리고 이 인생이 광야가 아니라 천국으로 어떻게 경험시켜 주실까? 할렐루야. 이런 거룩한 설레임.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에서 함께한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 거룩한 설레임이 회복된 그 모습을 이사야서 61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설레임, 이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툭툭 터져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기쁨을 증거하는 거룩한 설렘을 회복하며 사는 그런 세미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고통이나 절망이 아닙니다.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시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설레임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발견함으로 환호가 넘치는 그런 기쁨이 있는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인생이라는 광야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장이 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아멘. 사실 저희가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의미를 충분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원문을 직역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라는 게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을 여기 이 광야에서 떡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을 여기 이 광야에서 떡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시 해석하자면 어떤 사람이 당신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대답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은 5천 명을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제자들은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당신도 못한다니까요. 주님을 주님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선생님 같은 허접한 존재로 예수님을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낮아 보이는 것은, 천해 보이는 것은,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은 내 믿음의 눈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광야와 같으시죠? 저도 때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먹구름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광야와 같이 느껴진다면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내 인생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불신앙 때문에 우리 인생은 축복의 장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광야로 황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은 함께 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떠나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단 한 번도 우리를 없수히 하찮게 여겨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처음과 같이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목숨을 다해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서 천국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9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 그리고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그리고 13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은 단 한 번도 한시도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광야가 아니라 더 이상 진절리 나는 광야가 아니라 천국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냐면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광야입니까?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함이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역사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구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아니 자주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 주실 때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선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삶이 더 광야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는 천국이 마치 우리 것인 것처럼 기뻐 뛰고 눈물 흘렸던 적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의 삶에는 그게 경험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구원의 때만 필요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셨던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은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축복의 장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 줄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천국이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앞으로 임하게 될 천국을 많이 생각합니다. 거기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증거해 주듯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임한 천국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임한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광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황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임할 천국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내가 죽도록 고생하지만 내가 그 나라 가서는 정말 편하게 살 거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 여러분 아니에요. 임할 천국이 있으면 지금 임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잖아요.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를 따라서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상처나 절망이나 고난이나 관계의 광야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은 보이지 않고 고민과 절망과 상처와 아픔만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시작하는 한숨이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교회 갈 때 어떤 형제가 날 또 힘들게 할까? 관계의 광야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그럴 것이야. 분명히 그럴 것이야.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줄 것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광야입니까? 믿음입니까? 상처입니까? 믿음입니까? 절망입니까? 믿음입니까? 관계입니까? 믿음의 눈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눈을 떠서 보면 주님이 보입니다. 까꿍 따란.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임한 천국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의 인생을 광야에서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의 인생을 광야에서 천국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한 천국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임한 특권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우리들에게 임한 특권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함께 기뻐하고 우리 안에 임한 천국을, 그 천국의 바다에 풍덩 들어가서 세상 아랑곳하지 않고 인생이란 광야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기뻐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발견하십시오. 언제요?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때.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는 다음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좋은 얘기 읽어보십시오. 꼭 오늘 말씀을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를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아직도 광야입니까? 인생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가 아니라 천국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입히시고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십니다.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설렘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무엇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까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에도 아이고 지쳤어, 힘들어, 이게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해주실까, 이런 기대감, 이 설레임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임한 천국을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세미한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밖에 있는 믿지 않는 그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은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축복의 장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합니다 라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함께 찬양하실 때 인생의 광야가 아니라 천국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에 충만으로 임한 주님을, 그 천국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것이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우리 함께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인생은 광야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값어치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설레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내 임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를 천국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기쁨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나의 경험 때문에 좌절치 않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 축복의 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셔서 저에게 믿음의 믿음을 부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동행하시는 주님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이 광야가 아니라 천국으로 바뀌어져서 그 믿음의 고백이 세상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